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전교인이 하나 돼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저력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영종도에서 또 송도 끝에서 1시간 거리에서 그 시간마다 참석하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3월 1일 날은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정말 그렇게 추운, 제가 평생토록 그렇게 추워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찬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가 산 기슭에서 우리가 3.1절 기도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시간마다 그 갑주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클라이맥스 같은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가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헬멧을 안 쓰면 아마 벌금을 물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 보호대나 다리 보호대를 안 찬 분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멧을 안 쓴 사람에게만 벌금을 부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딴 데는 좀 다쳐도 다시 아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다치게 되면 치명적인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게 되면 통계가 나와 있대요. 90% 이상 그 머리 사고에서 사고가 감소된다. 다시 말하면 죽을 사람이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투구인데,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인데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투구를 쓴 거와 같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투구가 무슨 투구라고 했나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은 마치 투구를 쓰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투구 모습을 볼까요? 바로 이 좀 재현한 건데, 로마 병정이 쓰고 있었던 투구입니다. 머리를 감싸고 있죠. 이 금속입니다. 또 옛날에 있었던 그 투구,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데요. 조금 손을 먼 것 같은데, 이런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 투구를 쓰고 있게 되면 화살이 날라와도 화살이 뚫지를 못해요. 튕겨나갑니다. 칼에 맞아도 괜찮아요. 아주 단단한 것이 바로 이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투구가 뭐냐? 바로 구원이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투구를 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기뻤는데 어떤 날은 또 낙심이 돼서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쓸 수 있을까? 네,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순서를 놀랍게도 성경 한 절 안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구원의 순서가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셨다, 정하셨다. 두 번째는 나를 불러주셨다, 부르시고. 세 번째는 의롭다고 칭해주셨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하셨나요? 정해 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정하시고 란 말입니다.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이 뭘까요? 미리 여러분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예정했어요. 언제 예정하셨나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아니 여러분의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언제? 만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선을 행했나요? 악을 행했나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 전에 나를 이미 정해 주셨다. 예정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나요? 불러주셨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제가 걸어서 교회 왔는데요. 저 전도 받았는데요. 내가 믿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었어요. 불러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왔는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 고백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자였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이걸 가리켜 칭의라고 말합니다. 원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에게 영화로운 축복을 주셨는데 마지막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내가 또 할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칭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근데 또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네 가지예요. 이건 내가 알고 믿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알고 믿을 것이 뭔가?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요 하나도 없대요. 또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 죄 없습니다. 나 죄인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뭘까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시나요? 죄는 살인죄, 도둑질, 살인 강도, 사기, 공갈, 협박, 그런 게 다 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불법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불법은 세상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뭐가 죄일까요? 불의가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되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 불의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불선이 죄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세상 법은요 선행을 안 해도 죄는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도울 사람이 있는데 네가 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또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요 이 세 가지보다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데 뭘까요? 불신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뭐가 죄일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것. 왜 사람이 심판받을까요? 왜 사람이 지옥 갈까요?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잖아요. 이 땅에서도. 군대는 군법이 있고 학교는 학칙이 있고 나라는 또 국법이 있는데 어기면 거기 상응하는 벌을 받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괜찮아
봐줄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리고 그 사망이 뭘까? 죄를 지으면 사망인데 사망이 뭘까요? 없어지는 걸까요? 소멸일까요? 사망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거 다 외웠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외웠던. 자, 이래서 암송이 중요합니다. 자, 암송할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외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사망이 뭘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죄값으로 둘째 사망이라. 죄삭슨 사망이요. 바로 두 번째는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알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죄값으로 지옥 가지만 나의 죄를 나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고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지난번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누구 강요됨 없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전부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짓고 있는 죄까지 그리고 죄의 뿌리까지 성질까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다른 믿음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영원한 심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네 번째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 말씀도 암송했죠. 지난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접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그래,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내가 너의 머리 위에 구원의 투구를 쓰여주마 하고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머리 위에 시게 쓰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투구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투구가 그림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보니까 이 투구는요, 딱 쓰면 너무너무 안전해요. 아마 총알도 못 들을걸요? 이 투구를 쓰면 칼이 와도 튕겨나갈걸요? 이 투구 쓰면 화살도 못 들을걸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데 바로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하라. 구원의 확신. 많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부족한데.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기서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하고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썼으니 나는 이제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는 영생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우리 장로교인들이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면 확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특별히 구원파들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아,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언제 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구원이 뭐 나한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생일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와서 누가 몇 월 며칠이라고 하니까 아는 거지. 그러므로 몇 월 며칠이라고 아는 건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아니, 구원을 지가 받나?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믿게 해주시고 확신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 말씀으로 확신하는데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하지만 변찮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외운 말씀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이 말씀을 언제 외울 말씀이죠? 오늘 외울 말씀이에요. 오늘 다 연결되잖아요. 그냥 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구원의 서정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감사하세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러고 보면 저는 아들이 없어요. 아, 딸만 셋이에요. 그럼 생명이 없나요? 네, 이 말씀의 뜻은 아들은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도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영생을 가질 것이다 아닙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걸 확신하는 자에게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솔라 5가지가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정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감리교인들은 이런 고백 못해요. 침례교인들, 순복음 교인들 이거 몰라요. 왜? 자기들이 믿어 구원받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인들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의 5대 교리가
뭐가 있어요? 전적인 타락,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어요. 하지만 알미니안 주의는 감리교회나 다른 그 교회들은요, 뭐 물론 이단자고 하진 않아요. 믿는 건 달라요.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 내가 믿어야 된다. 자기 믿었으니까 내가 타락하면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 또 제한 속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속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 영생 얻을 자만 속죄해 주시고, 불가항력적 은혜 뭐예요?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나를 은혜 주시는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기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원을 확실한데 누가 뺏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이제 해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땅에 살면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사망도 생명도 권세자도 능력도 높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성도의 견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지켜주신 그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결박되어서 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 벨리스 총독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이제 잠깐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은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로마의 정복인 그 로마 총독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장교들이 질비하게 앉아 있습니다. 거기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 차고 사도 바울이 냄새나는 죄수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정말로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각하여 왕이시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쭉 설명하니까 이제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리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그 총독이 듣고서 야 너 미쳤구나.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머리가 돌았네 하고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당당히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까?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나처럼 돼보세요.
나처럼 구원받고, 나처럼 천국을 소망하고,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비록 갇혔어도 매였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돼보세요. 내가 소유한 기쁨, 당신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망하는 천국, 당신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고, 내가 받은 축복, 당신도 받고, 내가 받은 은혜, 당신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나처럼 돼보세요. 이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주눅들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존심을 지키면서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왜일까요? 구원의 툭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구원의 확신을 하고, 이 확신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환난이 하고 핍박이 오고 어떤 것이 올지라도 안전합니다. 지켜주십니다. 당당합니다. 우리 모든 갈보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주님께서 또 택하신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안 지켜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툭을 쓰게 하셨으므로 나를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